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이제 48장이 에스겔서의 끝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40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회복이 이제 40장에서 43장은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회복의 상징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내용이 44장에서 46장까지 나와 있고 이제 이 마지막 47장, 48장은 그 회복의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크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다. 그 땅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 물리적인 이런 땅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가지게 될 땅, 기업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사실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렇게 다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성전에서 이 문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나오는 모습을 먼저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1절에 보시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듯이 나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흘러 나중에 물이 그 에스겔의 발목을 이렇게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릅니까? 또 다시 보니까 물이 이제 무릎에 4절에 보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 4절 끝부분에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는 뭐 온몸을 더 넘어서 헤엄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을 그렇게 큰 강을 이루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강물이 이 큰 바닷물이 되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나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절부터 쭉 보니까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달마다 과실을 맺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반부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어디로 나갑니까? 온 세상으로 흘러나간다.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와서 흘러 넘쳐서 어디를 덮습니까?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풍성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성전이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성도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전달된다.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배라는 것은 우리의 배를 말하는 것. 우리의 배에서 뭐가 흘러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 흘러나는 것은 곧 성령을 가리킴이라 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뭐가 흘러나갑니까?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힘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전해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우내 다 죽었듯이 보였던 이런 모든 초목, 산천 초목이 이제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곧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벚꽃을 구경하고 죽었던 것 같지만 살아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습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 되신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저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구나. 내가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시고 또 소금이 되셔서 세상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시작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 물이 지금 스며 나오는 것 같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바다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 가지가 또 그 가지에 새들이 그 수풀에 새들이 깃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큰 것을 이룬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원래 작은 것입니다. 누구나 시작이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정주영 씨도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쌀가게의 일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대기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작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창대케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창대하게 된 요셉도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 지역을 또 다스리는 큰 국무총리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비록 작지만 온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땅 분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귀한 것들을 주신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일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복을 누리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더 많이 욕심을 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또 풍성함을 누리는 이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도 주시고 모두에게 다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또 맛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